오늘 말씀에 1절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2절서부터 이 야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입맞춘다는 건 키스입니다. 키스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예배에서 왔어요. 월십에서 키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일컬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키스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키스는 아무나 합니까? 아무하고나 막 덤벼갖고 그냥 키스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키스하기 위해서, 입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입맞추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언제 쓰는 거예요? 잔치 때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부어라, 마셔라, 따르라 그러면서 그냥 유대인들이요, 술꾼들이 많았습니다. 왜? 결혼만 해도 우리 한국처럼요,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뭐 결혼식 있으면 며칠 하고 장례가 있어도 며칠 동안 그냥 잔치를 계속 치러 나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2배 이상을 했다고요. 6일, 7일 동안 막 그냥 계속.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잔치가 끝났는 줄 알고 다 실망하고 돌아간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기쁨보다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또 세상적인 모든 행복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마음이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향락하고 기뻐하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예배 가운데 입맞추시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차고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이 나오죠? 기름.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는요, 언제나 금 등잔이 있었습니다. 금 등잔이 있어서 그곳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막이요, 여러분 성막 직접 한번 보시면, 저도 그 2002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미시 공동체를 갔더니 그 아미시 공동체에요, 성막을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죽을 갖고요, 4겹으로 성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금 잔등을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세워놓고요,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그곳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쓰느냐면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를 찧어내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찢어낸 그 감람류를 그곳에 넣고 기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아주 순결한 기름이라고 여겨져서 그 기름을 쓸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는요, 이 관유, 감람나무로부터 나온 그 기름을 갖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오일을 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람나무로부터 나온 그 기름을 씁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도 계속해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오일을 계속해서 등잔에다가 넣어서 빛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람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름, 그 기름은 결국 찢어낸 것이잖아요. 빠낸 것이잖아요. 감람나무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없이는요, 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찢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을 통해 빛을 발하고 세상을 밝히신 세상의 빛이요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기름을 짜내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는 등과 그리고 기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뭐가 있어요? 등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등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랑이 곧 온다고 하는데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등과 기름 중에 등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과 몸만 있으면 그게 등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등과 몸만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디 가서 그걸 사오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사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신랑이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잖아요. 구원을 계속 했는데 결혼을 못 한 거예요. 아가서에서는요, 구원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요, 결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과 등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도 깨닫고요, 아가서에서의 이 기름의 의미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금등잔이 성소와 지성소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보게 하는 이 빛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광명체가 나와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광명체가 나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해, 달, 별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빛은요, 광명체예요. 빛을 내는 광명체라고요. 그러나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가장 첫 번째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가장 좋아하셨지, 눈에 보이는 이 빛 때문에, 조명빛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참빛. 그래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사람들의 빛으로 어둠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4겹으로 지어진 것은요, 정말 캄캄한 어둠, 세상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어두움, 여러분과 제 눈이 어두워져서요,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뒤로 하고 세상 속에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 뜻대로 내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등에 등잔을 통해서 기름을 타게 만들고 그 기름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성막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기름이 여러분 아픔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기름을 통해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기름을, 내 인생의 기름을 짜내서요,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희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미련한 5처녀는요, 자신의 희생을 갖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아픔을 통해 얻어지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돈 갖고 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기름을 통해서, 태워지는 그 기름을 통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감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장로의 자녀가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요, 함부로 남의 희생을, 다른 사람의 그 헌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등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구원만 했을 뿐 결혼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으로 하는 말만 갖고 내가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과 행함이 바로 등과 기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같이 등은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내 희생과 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 이 모든 것이 부족하면요, 어느 순간 이 기름이 다 타버린다고요. 내가 등을 갖고 있는 순간 끝까지 기름을 내가 찢어내서 그 기름을 통해서 빛을 내고 그 빛을 갖고 주님의 빛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구원받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요, 미련한 자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를 떠나시길 바라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와 함께 살면요, 똑같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실천을 행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이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가서 기름을 살려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나아가서 지혜를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 같지만, 그러나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실 때 그때만큼 그 이후로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름을 짜내는, 끊임없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기뻐 맞이할 수 있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성령 세례받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가서 행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시키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삶을 누가 보여줘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회당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성경을요 아무데나 이렇게 피셔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보여지는 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펴갖고 읽으셨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누구를 빗대서? 자신을 빗대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저분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까? 그리스도가 맞단 말입니까? 라고 서로 의문을 가질 만큼 귀하게 여긴 그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참된 예언이다 라고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복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빛나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져서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십자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내 희생을 통해 빛된 삶을 사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세례 받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자,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끝까지 소유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요,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것,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면요, 세상 것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등잔에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세상에 실현되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우둔한 자,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더 신뢰하고 믿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고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끝까지 살 수 있어. 그건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내 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지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다 보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지금껏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결국은 뭐예요?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왕이 나를 이끌어 들였으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왕궁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을 인도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처녀들이 좋아한다잖아요. 처녀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처녀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처녀는요, 아직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씨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처녀의 몸이니까 생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 씨를 받으라고. 거룩한 씨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냥 똑똑한, 한국의 똑똑한 대학생들, 서울대, 명문대 학생들이 그냥 주르륵 누워서 씨를 받겠다고 누워있는 그런 현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노래, 이 평화의 노래가 어디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터전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바로 평화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어디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성읍을 보시고 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셨다고요.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그 성읍을 바라보며 평화의 터전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평화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고 우리 주님이 우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평화에 관한 일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평강과 은혜를, 평화를 선사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시는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며 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주님이 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바라보는 웃으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평화에 관한 노래를 부르며 평화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신다면 우리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세상 모든 것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